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말씀의 은혜 누리러 오후 예배 이렇게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명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저녁 고요히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거두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영적 교만과 무감각했던 삶을 이 시간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내 유익과 자존심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이웃의 아픔은 외면한 채 나의 평안만을 구했던 이기적이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이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역시 이념과 세대 그리고 계층 간의 깊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서로 상처내며 깊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미움의 고리를 끊어낼 수도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도 없음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헛된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잠잠히 앙망하기를 원하오니 분쟁 중에 이 땅의 불상을 여기사 전쟁의 포화를 멈추고 갈등의 골짜기가 메워지는 하늘의 살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이 세상을 이길 영적 무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평안과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4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이 시간 에녹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김성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중심의 부모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버이 주인날, 우리가 함께 삶의 가장 가까운 영역인 우리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관계가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관계가 어렵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사이가 정말로 어렵고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가 어려움이 많고 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자기 자신 안으로 굽어 들어간 상태이다. 마틴 루터도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에게 구부러져 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관계를 바라볼 때도 내 유익과 내 만족,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영광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안에도 깊이 들여다보면 내 만족과 내 감정과 그리고 내 기대가 그 안에 숨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부모는 어떤 모습인지를 두 가지로 짧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오랜 시간 자녀가 없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너무나도 귀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 이러한 서원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실제로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젖을 떼는 시기는 보통 3살 전으로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엄마 품이 가장 필요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실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간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아오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한나가 자기 중심적으로 이 아이를 바라봤다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키우다가 하나님께 보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아이가 어리니 조금만 더 내가 보살피다가 하나님께 반드시 보내겠습니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두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어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부모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부모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22절에 보면 한나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한나의 목적은 단순히 아이를 좋은 환경에 맡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나가 가진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입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입니까? 물론 그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모, 좋은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의 가치관을 세워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려주며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무척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배우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자녀의 신앙의 문제로 정말 마음 아파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우리 아이가 정말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청년 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왜 저럴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역할은 너의 자녀를 나에게 연결하는 데까지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은 부모의 힘으로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 나를 더 의지하렴. 내가 너보다 내 자녀를 더욱 사랑한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을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이제는 부모로서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는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부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 뒤에는 여러분보다 더욱 더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자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허락하신 그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중심성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진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며 이제는 이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연결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키우는 아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키우시는 그런 아이가 되어서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사무엘처럼 우리 자녀들을 주님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리딩 저스 방학입니다. 혹시 밀린 부분이 있으면 이번 주에 통독해 주시고 또 다 하신 분들은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는 은혜 플러스 가정의 달 세미나로 사랑의 대화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5월 31일 주일에 온구역 출석 주일 위드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구역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참여하시고 기쁨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하나되는 계산교회라는 주제로 교회학교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주신 소중한 부모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임을 고백하며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이루게 하셨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도가 저를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어요. 우리가 각자 예쁜 꽃이 되어 모였을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원이 되어요.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은 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율동 찬양단의 은혜로운 찬양과 워십으로 하나되는 계산교회 문을 힘차게 열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사회를 맡은 교육위원회 김혜림 집사입니다. 예양 율동 찬양단의 찬양과 몸집으로 드려진 고백처럼 우리는 교회라는 믿음의 선포와 너는 꽃이야 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전해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열정이 가득했던 이 순간처럼 오늘 이 자리가 세대를 넘어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 세대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늘푸른 대학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늘푸른 대학은 70세 이상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로 오랜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신 신앙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삶의 다양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오신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찬양 속에 깊이 담여 있습니다. 찬양곡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어르신들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늘푸른 대학 학생들을 모시겠습니다.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늘푸른 대학 학생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운동회 때 늘푸른 대학 학생들의 공연을 봤는데 굉장히 여러 명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은 최정예 부대만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푸른 대학 어르신들의 깊은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 은혜 가운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세대 간의 어우러짐이 있는 자리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은 특별히 늘푸른 대학 학생들께서 먼저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참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되는 계산교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영아부부터 늘푸른 대학까지 우리 계산교회에서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되는 계산교회 한번 다 같이 외쳐볼 수 있을까요? 셋, 넷, 하나되는 계산교회. 제가 다음 친구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앞에서 예양에서도 한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이 친구들이 지금 의상을 갈아입는 시간이 조금 소요는 되고 있는데 이 순서는 맑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브리엘 선교 합창단입니다. 가브리엘 선교 합창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모여 있어서 찬양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초등학생 합창단입니다. 혹시 가정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친구들이 찬양을 조금 좋아한다 싶으시면 함께 주일 오후에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심과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순수한 찬양은 때로는 우리에게 잊고 지냈던 처음 믿음의 감동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게 합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품고 아이들이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몸짓과 목소리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의 고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수한 고백이 하나님께 더욱 큰 기쁨이 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깊은 은혜와 감동으로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선교 합창단이 준비한 찬양은 기대, 우리 안에 하나, 교회입니다.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큰 박수와 따뜻한 마음으로 가브리엘 선교 합창단을 맞이해 주세요.
아멘. 가브리엘 선교 합창단의 맑고 깨끗한 찬양 은혜 가운데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석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제가 원래는 작년까지는 각 부서별로 발표회를 준비했었는데 올해는 예향, 가브리엘, 지저스로 꾸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은 인천노회에서 1등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전국 대회에 나가서도 저희는 인천노회가 우승기를 재작년까지 해서 2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대회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인데 한 번 더 우승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우승기를 영구소장하는 교회가 인천노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저희가 해드릴 것은 없으나 기도뿐, 오직 큰 기도뿐.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마지막 무대는 열정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저스 율동단입니다. 지저스 율동단은 몸의 움직임과 표현을 통해 찬양의 메시지를 더욱 생동감 있게 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를 힘있게 표현하는 팀입니다. 제가 스포를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가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있는데 그게 어떤 목사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잘 유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이메이커 찬양에 맞춰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무대 큰 박수와 응원으로 지저스 율동단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어디 있느냐 묻는 세상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하는 교회, 말씀 읽고 기도하며 가는 교회. 죄송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선교하는 교회, 좋은 교회, 계산교회 되게 하소서.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네, 오늘 이렇게 온 가족 예배 드린 날 오후 예배로 예향율동 찬양단, 그리고 가브리엘 선교합창단, 지저스 율동단, 그리고 늘푸른 대학 오후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함께한 모든 우리 학생들과 또 늘푸른 대학 학생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애쓰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찬양과 목소리와 또 율동이 참 착착 잘 맞아서요. 너무 아름답고, 또 특별히 늘푸른 대학에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시고 오셨는지 정말 칼군무로 복장까지 다 맞춰서 아주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오늘 이 발표는 정말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온 가족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수님 섬기며 또 하나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인데 마무리를 우리가 찬양하며 마칠 텐데, 제가 특별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우리 늘푸른 대학에서 찬양했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을 우리 온 성도들이 또 우리 학생들과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특별히 율동도 같이 하면서 맞춰봅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명심 권사님 함께 모시고 함께 이 찬양 우리 힘차게 율동하며 찬양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자, 뒤꿈치 들고 이 운동입니다. 이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오전 예배 시간부터 또 오후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주 어린 학생부터 우리 늘푸른 대학 학생까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 화평의 가족, 평강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넘치고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고 돌보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 이루어 나가기 힘쓰며 예수님 그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또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수고하는 것을 얻으며 또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계산의 성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앞날 위에,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서로를 바라보며 박수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